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한 대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영어로는 Palm Sunday, P-A-L-M, L자는 발음이 안 나죠. Palm Sunday,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간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그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환영했기에 만들어진 명칭이다 했는데, 들에서 벤 나뭇가지가 오늘 8절에서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12장에 기록된 그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들에서 벤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인가 그것을 잘 밝히는데,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에는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흔들면서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그것을 말해서 Palm Sunday,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례의 길, 그것도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각오한 결단으로 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엄숙하고 당당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갈 때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가는가 하고, 내가 여기에 와서 고난당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 지역을 가는가 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죠. 바로 예수님은 후자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안 그러면 도망쳐버리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정말 참담한 마음이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주간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잔은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그런 바로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랑의 본체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거든요.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이제 성탄절, 바로 성육신,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사랑의 실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30년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활을 통해서 또 공생애를 준비했죠. 세례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다 거치고 시험의 과정도 강력해서 거치게 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거든요. 십자가 죽음은 바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으로 표현이 됐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듯이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은 자는 사실은 그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처럼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환영이 있었고 또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그런 행동이 바로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 4월달 주제가 공동체 정신이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 또 나오는 두 제자들 그리고 나귀 주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바로 이 구원의 성취의 과정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살피고자 하는데 오늘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생각을 그래서 3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아주 몇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임박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했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3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시킨 몇 명의 제자라 그랬죠? 2명의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주인이 왜 끌어가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그것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가니 진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풀고 끌어올려고 하니까 주인 좀 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것이 있죠. 뭐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 일을 하자마자 그 주인은 허락하고 그래서 즉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올 수 있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귀 주인의 헌신적인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실제는 사실 나귀와 연관된 나귀 주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귀 주인에 대한 이름이나 자세한 소개는 없어요. 나귀 새끼를 풀어 오려 하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죠. 주가 쓰시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쓰겠답니다. 그러자 그대로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기록에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전적으로
아낌없이 드린 나귀 주인의 헌신적인 행동이 오늘 본문에 돋보이는 모습으로 나오게 있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이런 나귀 주인과 같은 자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움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면 손을 펼 수 있는 이런 나귀 주인과 같은 삶,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구원 성취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7절에 나오는데, 오늘 7절에서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뭐 다른 그런 것이 많이 있었겠죠. 말도 있을 터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수레도 있을 것이고 뭐 하겠지만은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또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뭐라고 했느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자시고 구원을 베푸는 자시고 또 겸손한 자시다라고 분명히 거기에서 밝히면서, 그래서 나귀를 타게 됐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이렇게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 됐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죠.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 어린 나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귀는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이러하면서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권 다윗 또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쭉 나게 되죠.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나귀 새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하면서 바로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상징이다 이래 하는데, 이 메시아는 뭐냐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는 뜻이고 이것은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직분은 구약 시대 기름 부어서 받는 직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죠. 예. 바로 유다의 가문 속에는 이제 왕권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통치의 지팡이를 말해요.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왕권이 유다의 그 가문에서 나게 되는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이었다면 말을 탔을 거예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귀 새끼는 참 초라하고 볼품없어요. 말은 아주 그냥 말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 나귀 새끼죠. 바로 이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삼아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자기 겉옷을 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도 펴기도 하고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후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 자기들의 겉옷을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고의 존경을 보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깔아드리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의미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안장에도 깔고 또 길에도 깔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도 보면은 임금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그 동네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뭐 황토길로 쫙 그냥 깔아서 왕이 올 수 있도록 잘 만듭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해안부대는 주로 동해안 지역에 보면 쭉 있는 그것이 7번 국도거든요. 7번 국도는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는데 그 7번 국도에서 바다 쪽으로 들어가면 소초들이 있게 되는데 다 거의 비포장이에요. 그러면 지휘관이 사단장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소초원들이 그 7번 국도 아스팔트 길에서부터 그 비포장 도로에 나가서 길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 차가 아주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다듬는 작업을 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니까 우리가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우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후의 밑에 깔고 겉옷을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했듯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나귀 새끼에 자기 겉옷을 얹어놓고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도로에도 깔고 이렇게 한 것은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표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것에 대한 예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전적으로 또 한편은 순종하는 왕이신 예수님이다 것이고 그 백성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나귀 이건 볼품 없으니까 나는 그냥 아주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말을 탈래. 그런 불순종이죠. 그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일찍 예언했던 그 말씀에 비록 나귀가 나약해 보이고 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한 제자들 다른 소리 안 했죠. 왜 나무 것을 돈 주고 사와야지 그냥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이의 제기 안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순종해서 가서 끌고 왔죠. 그리고 순순히 어린 낙이 안 가려고 뻗히지 않고 순순히 쫄쫄 따라와서 잘 오게 된 어린 낙이 새끼. 그리고 나귀를 내어준 나귀 주인. 주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무까지 종려나무라 그랬죠. 들고 온 사람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가 이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모두가 다 이것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그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입성을 하셨어요. 호산나 외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아주 환호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 하는 것은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뜻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호산나 하는 그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속박 속에 마치 로마의 식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를 거쳐왔는데 과거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 속에서 바로 예수야말로 정치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에 대한 그 갈망, 해방에 대한 갈망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속박에서 그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고는 아주 다른 차분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어디냐? 오늘 마지막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어디를 찾았는가? 자,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궤단 위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에 들렸다 그랬죠? 성전에 들렸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둘러만 보시고 날이 이제 저물게 되자 저물되면 성문이 닫히거든요. 성 안에는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성문이 닫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 성전에 보니까 도떡이 시장이 돼서 막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겨줄 정치적인 메시아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실제의 삶은 그들하고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강성한 나라를 꿈꾸면서 열광하는 무리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진정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과 또 그래서 예수님은 이튿날 성전을 청결을 행하시고 이 전에 성전 곳곳을 살피시는 주님의 모습, 많은 군중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으로 해방을 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비장함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자기의 겉옷을 펴서 깔고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표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바로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막 대대적으로 열광했던 그것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명절이 되면 그 당시 제수 한 사람을 이제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아주 흉악범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은 흉악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하니까 그 당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었는데 바로 빌라도가 불법한 그런 재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서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는데 흉악범을 그렇게 하지 않고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넘긴 아주 불법적인 재판,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큰 잘못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그 이름이, 악명 높은 이름이, 자, 우리 계속해서 후손 대대까지 그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치셔야만 했고, 그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성취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후 과정이 없었다면 여전히 인류는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한 순종, 인류 구속의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죄 없으신 가운데서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의 넘김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제셔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바로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났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지방과 설주에 발려있는 집은 패스오버 했다 그랬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구원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가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이 없고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례주일에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2022년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이번 종례주일과 그리고 이 종례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우리가 깨닫고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래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2022년 오늘 4월 10일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 이 코로나 역병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때 이제는 이 터널을 속히 완전히 벗어나도록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며 함께 나누는 2022년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